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내용을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만들어 갈 거다. 너희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직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한 백성에 들어가는 개념 중에 하나가 천직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다른, 우리가 내용은 비슷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가 알아듣기 쉽도록 좀 말씀을 좀 쉽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천직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좀 부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천직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천직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초점, 관점, 지향점을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내가 정하지만 천직은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따라서 천직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먹을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마음이 지성소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를 통해 마음을 지성소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고 자연히 욕망을 따라가므로 천직 찾기에 흥미를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계속되는 천직 찾기에 대한 말씀이 좀 지겨울래나 모르겠습니다. 또 그 얘기야?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에 되새겨야 할, 명심해야 할, 명심이라는 말이 새긴다, 깊이 새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새길 명자죠. 그다음에 마음 심자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천직이 하늘이 내린 직업이나 직분, 소명이란 뜻으로 쓰여지고 영어로는 미션, 보케이션, 콜링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미션. 그러니까 천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미셔너리죠. 저는 미셔너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선교사로, 사역자로 불리움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꼭 무슨 누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파송해주고 임명장을 줘야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천직이란 이 땅에서 하라고 부르신 일이며 영역이며 태도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고귀한 일입니다. 또는 영역입니다. 또는 태도입니다. 고귀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꼭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일, 그 일을 수행하는 태도, 마음 자세가 천직이 되겠습니다. 천직은 어떤 정해진 일, 한 가지 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천직은 정해진 직업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직업, 그 천직, 그 일에 임하는 태도, 자세에 달려있다. 자세가 더 중요한 거죠. 보통 직업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수당을 주거나 보수를 책정할 때에도 어떤 결과를 냈느냐. 그러나 천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 얼마나 남겼느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할 때에만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와 다른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므로 소명,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일이며 의미를 주는 일이며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며 힘들지만 마음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엄청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태석 신부, 또 한 사람은 이지영이라는 일타 강사.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에 순종하려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일인가 아닌가? 그 일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의미가 있는 일인가 아닌가? 그리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일인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일인가 아닌가? 이렇게 몇 가지 체크 포인트로 우린 천직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거나 열매가 없으면 천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연간 250억을 버는 그 여자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250억을 벌어가지고 페라리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요트를 사갖고 다닙니다. 아마 우리 자녀 중에는 이런 분을 얘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직은 일생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직을 수행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아무리 천직이라고 해도 일에 중독이 되거나 일 때문에 가정과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소명을 올바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여러 번 드렸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워커홀릭, 이 말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일 중독하고 한국말로 쓰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워커홀릭 영어로 쓰면은 뭐 이렇게 별로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워커홀릭에 빠진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직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직업이 천직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일은 다 꽝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일인가 아닌가? 지난주에 아모스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직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시는,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제대로 먹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먹어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먹은 복음이 어느 날 내적 확신으로 이렇게 쓱 나타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 성령이 확신을 주시면서 그런가? 라고 의심날 때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육자를 찾아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양육자나 영적 리더나 또 영적 부모가 그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헷갈릴 때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전체를 쭉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지금 받은 그 음성이 그 계시가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그 외에 또 이제 뭐 참조적으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아모스처럼 직접 부르셨어요. 아모스야, 너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거라. 천직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그 주신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여 천직을 찾습니다. 이 이성과 지성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여 천직을 찾습니다. 어려서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 천직 개념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찾아가야지 무슨 천직이에요.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아모스는 천직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북이스라엘로 갔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아모스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건 슬픈 일이죠. 우리도 건국 이래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으나 천직 개념으로 볼 때는 신자나 비신자나 세속화된 사고와
욕망을 품고 사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부러워 죽겠습니다. 오늘 천직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한번 예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제가 모르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 사는 분인데 지금 이런 종류의 일타 강사가 우리나라의 그 초중고 학생들의 최고 희망 직종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벌써 대리만족, 외모, 워커홀릭, 건강을 해칠 만큼, 기업, 산업, 사교육공화국 이런 용어들이 우리의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꼭 돈을 쫓아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어떤 이상이 있고 신념이 있고 보람도 있으세요. 특히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이런 분을 인생의 모델로 삼는 학생들이 많다. 만약에 혹이라도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산다면 이건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왜? 왜 그럴까요? 부럽습니까? 아마 이런 영상을 만들어낸 이유도 부러워하는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면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작품을 제작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천직이 뭐냐, 천직을 찾아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과 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몸을 망쳐가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맹장 수술하고도 쉬지 못하고 나와서 학원 강사를 해야 하는.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친다. 이분의 말 중에서 가장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이 어려서부터 나는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했고 엄마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나는 공부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애를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아모스 선지자 또는 바울과 이분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며 사는 게 목적이라면 이분은 우리의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분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그 바쁜 중에도 아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사인을 받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인격을 닮고 싶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닮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게 뭐죠? 이분이 아주 정직하게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던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마워요. 이분이 좋은 얘기만 하면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데 이분은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강의 시간에도 이분은 자기의 그 어렸을 때 이야기를 아주 많이 털어놓으면서 아이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유명한 강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어렸을 때 그 경험했던 부족함, 결핍을 이분은 지금 자신의 죽을 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채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선망의 자리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까 뭐라 했냐면 굳이 결혼 제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나는 굳이, 이 굳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걸려요. 굳이 결혼제도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요트를 왜 샀냐면은 1년에 4주를 쉬는데 4주를 딴 거 안 하고 요트를 몰고 바다에 나가서 4주 동안 낚시만 한답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천직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연봉 얼마냐로 사람을 나누고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로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결국은 아모스 때나 지금이나 성공과 돈 중심의 세계관이 만연한 가운데 성경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천직 찾기는 한낱 말장난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천직은 돈과 관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누가 돈을 쫓지 않고 소명을 쫓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자녀마저 욕망에 따라
직업을 구하는 판이니 말해 뭘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조차 소명이나 사명, 천직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자료를 찾다가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 울지마 톤즈 보셨죠? 천주교 신부지만 정말 존경심이 안 날 수가 없는, 정말 너무 아름답게 살다간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가 다음 또 다른 영화로 나왔어요. 그 영화 제목이 부활인데, 그 영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많은 사람을 부럽게 한 게 아니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귀중했다는 것을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는데, 세상에 이태석 신부를 보고 자란 이 수단의 톤즈 마을 어린이가 50명이 넘게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태석 신부 같은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것도 이태석과 같은 의사가 되겠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모스뿐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전부 초점과 관점과 정체성과 세계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태석이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아모스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죠. 주님은 사람을 쓰시려면 이렇게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을 바꾸어 사용하시는 걸 이태석 신부만이 아니고 바울의 사례에서도, 모세의 사례에서도, 빌레몬의 사례에서도, 다윗의 사례에서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초점도 중요하지만 관점, 세계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부디 돈을 쫓는 세계관은 욕망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말고 지성소에 들어가 욕망을 불태우는 번제를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 때문에 망하지 않기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망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 사역과 회복 사역과 문화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듣고 반응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망은 육적입니다. 욕망은 강합니다. 욕망은 악합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 아모스 때 이스라엘은 욕망 때문에 망했습니다. 욕망이 들끓어 천직 찾기를 방해할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죽어지는 미라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게 하늘의 미랄로 죽고 부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랄로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면 내가 죽어지거든요. 우리가 미랄로 죽자 그러니까 자기를 칼로 찌르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를 작곡한 키스 그린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의 부인 멜로디 그린이 남편과 아이들이 죽어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미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회복이 되었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복음 변증학교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미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죽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순간 죽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지지 않았다면 연합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죽어졌나 안 죽어졌나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욕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